네, 2020년 8월 5일 수요 예배 장비 오류가 생겨서 좀 문제가 있어서 시간 좀 지체됐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찬송가 13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난 3일 동안에도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들에게는 또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이가 있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이들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그 믿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찬미하는 이 찬미를 받아주시고 각 처소마다 각 예배 처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시는 은혜를 더하사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다듬어 가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광되게 저희들이 또한 주 안에서 연합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죄가 참 많았습니다.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그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속히 움직이지 아니하였던 지난 시간에 나태함과 게으름과 또한 불순종한 그리고 더디 행함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였던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동일한 범죄로 매번마다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어서 변화된 삶 그 위에 서 있게 도와주시어서 지난 시간들의 잘못을 반복되이 행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듣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고 듣는 이들마다 또한 전하는 이에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전하는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신 내용들, 그 말씀들을 바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깊은 메시지를 가슴에 담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오니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모든 권속들, 저희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각 가정과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순서 하나님께 영광 되길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77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복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마지막 이 기도에까지 기도하시면서까지 이 연합에 관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중요하면 반복해서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밑줄 쫙 그러죠. 이 주님께서 뭐 책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 밑줄 쫙 이렇게 말은 못하시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므로 제자들 머릿속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혀 그것을 핑계하여 잊어버렸다 말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저희들의 마음의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는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가 아니고요. 20절의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라. 이것은 장차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될 일을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세우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세우겠다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주춧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개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본래적인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가르칩니다.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세워갑니까?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파하는 전파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전파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 10장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전도해도 잘 안 돼. 그럼 하세요 그냥.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한 것이 어느 틈에 어느 상황에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몰라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전하는 그 진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젖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쉬면 안 됩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전도하세요. 부드럽게 전도하세요. 여러분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장차 전도를 통해서 이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 이들이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진리고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의 가치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윤색이 돼도 안 됩니다. 최근 김동호 목사, 이 사람 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목사하면 안 될 사람 같아요. 요즘 차별금지, 여러분 그 단순하게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갖다가 허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을 갖다가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아주 유명한 목사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사탄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쓰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에요. 참 목자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참된 일꾼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했고 아무리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걸 가르치는데 천주교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그 성당들이 웅장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메시지가 이단인데 그래서 천주교를 제가 이단이라 하는 겁니다. 교리적 이단.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넘어서거나 하나님 말씀에 위배하는 것을 옳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빌리그레함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것을 다른 걸 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종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교만해진 것 같아요. 유명해지다 보니까 교만해진 것 같아요. 꽤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아주 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최근에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래요. 자, 장차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될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20절 이하의 기도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즉 주님이 있고 주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또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해서 즉 아버지와 아들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즉 세상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세상에 이 진리를 알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장차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즉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그 세워지는 교회에서는 이 진리가 가르쳐져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연합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다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건 결국 예수 믿는다는 얘기인데요.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만 다니는 건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즉 교회를 다녀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게 뭐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저들이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교회가 사랑이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사랑을 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와서 사랑을 배우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는 거지. 본래부터 본성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뭐 하려고 명령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까지 얘기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원래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서로 별로 좋게 안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서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도 사랑 안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풍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또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네 없네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들 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안에 사랑 없어요. 자기가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사랑이 있네 없네 그러는 거예요. 남을 자기가 사랑하는데 왜 사랑이 없어? 내가 사랑하는데 지금. 그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내가 사랑하는데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랑하는 내가 있는데 교회에 사랑이 있네 없네가 뭔 소용이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착해져가는 사람들이지.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해져요? 네, 착해져 가요. 그런데 본성상 착한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참 이게 조심해서 해야 돼요.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아무개 김 선생님은 참 사람도 좋고 정말 다 좋은데 예수만 믿으면 좋겠다. 사람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어떤 부분의 결함을 때우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완성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이 당신의 어떤 부분의 결함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교 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게 좀 아쉽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불신 자연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고약스러운 존재예요.
다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셨더니 있다 없다 아무도 없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사람 없어요. 그만큼 선한 사람 없습니다. 불신 자유인들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겠죠. 예, 부분적으로 선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를 아셔야 돼요. 선함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선악의 가장 기본이에요.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사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도 왜 묵상하라 그래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 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를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은 교회가 맞아요. 그러나 교회를 다님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요한일서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예, 요한일서, 요한이라는 사람, 사도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 그 첫 번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줄, 거하는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모른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줄 모른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목사가 잘못 가르쳤든지 목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려 들지 않았든지. 분명한 것은 주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한 것에 대한 확증과 또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주님과 연합된 것을 우리가 신비주의자들처럼 황홀경 속에서 그것을 체험한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오죽하면 신비주의자들이 황홀경에 빠지려고 별짓을 다 했겠어요. 나중에 뭐 마약도 하고 그러지.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자가 있죠. 그 예언자가요, 예언을 하기 위해서 황홀경 속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황홀경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황홀경 속에서 마치 신을 영접한 것 같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 안에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황홀경,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사나 행위로 인하여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환각에 가까운 상태로 빨려들은 그런 황홀경은 환상하고 다릅니다. 환상은 자기의 오감이 아니라 자기의 의식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나 환상, 그냥 단순한 환상, 마약을 하거나 또는 어떤 상태에서 몸이 흥분함으로 생기는 황홀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환상은 내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보는 사람들은 의식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잖아요. 듣고 나서 그것을 다 기억해서 기록하잖아요. 요한도 계시록을 쓸 때 환상 중에 본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다 썼잖아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해줘라는 드라마, 좀 지난 드라마라고 애들한테 들었습니다. 그거 보고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쳤다니까요. 한국 교회에서 하는 아주 개성망측한 성령 쇼가 그 이단 단체에서 일어나는데 놀랐어요. 거기서 방언을 하는 거 보십시오. 렐렐렐레 다다다다. 야, 전형적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을 한다니까요. 성령은 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성령 안에 굴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인격을 내 의식이 없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과 만나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의식과 자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자아 중에 잘못된 부분들을 깨나가시는 거예요. 성령. 나를 무의식 속에 황홀경 속에다가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 황홀경은 무당들도 경험한다고 그랬죠. 제가 종교적 황홀경은 무당들도 경험을 해요. 여러분 아프리카 무당들도 왜요? 할 때 하면 눈이 확 까디집어져요. 그러면 깨깨깨깨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신을 영접했다고. 그리고 나중에 신탁 내리고 그래요. 여러분 유럽의 그리스에는 종교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리스의 종교는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우스를 비롯한 다양한 신들을 저희들이 섬깁니다. 그래서 저마다 섬기는 신들이 또 다 달라요. 그 신들이 신탁을 주면은요, 그 신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황홀경 속에 들어있으면 자기들이 막 몸도 버덕거리고, 이게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런 기록. 몸도 버덕거리고 떨고 막 알지 못하는 이상한 언어로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돼서 성령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이단들도 할 수 있고 무당들도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만나면요, 진짜 성령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격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성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이제 내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도록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도 않아,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 존재 내가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나를 강압적으로 역사하시고 놀랍게 성령의 역사. 내 본성은 사실은 죄된 본성, 하나님을 다 거절하고 싶은 게 죄된 본성이에요. 바로 그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이 얘기 지금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영광, 이따 이제 바로 다음 넘어갈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연합이 돼요. 그리고 연합이 되면서 우리에게 기능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야.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다 떠나요. 육체적 생명을 마감을 해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육체적 생명을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주님을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호련히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체적 생명이 다하면 여러분이나 저의 때가 다 되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을 겪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생명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주어지는 게 바로 생명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전도 훈련할 때 두 가지 끈에 관한 얘기했죠. 하나는 관계의 끈, 하나는 교제의 끈. 관계의 끈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했죠. 교제의 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관계의 끈과 교제의 끈,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만 나타나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지, 끈이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는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에 관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소속이 됩니다. 그뿐더러 그렇게 연합이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랑에 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24절에 보면 주님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즉 원래 아버지 소속이에요. 아버지 관할에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들께 속해 있는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취하게 될 게 뭐냐? 어떤 영광을 드리게 되냐?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주님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드립니다. 아무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그날이 다가올 때, 그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가슴 뜨겁게 하는 말씀인지, 그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실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그 당시에 육체를 이렇게 갖고 계실 때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다지 그렇게 볼품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마른 땅에 나오는 연한 순과 같이 그렇게 하다못해 그 당시 헤롯 왕처럼 자신을 꾸미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이렇게 높여주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냥 나사렛 목수의 아들, 또 목수의 아들에게 본인도 목수이신, 그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33살 된 청년 예수밖에 그들 눈에 보여지는 게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그것은 더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있는 것, 나 있는 곳에서 이들도 있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언제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본 것만 가지고도 자기가 죽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난 이제 죽게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것으로 우리가 죽지 않아요.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10절이 아니라 25절인데 잘못 썼어요. 다음으로 주님께서 25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싸웠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지금 마감하는 이야기, 기도로 마감을 하시잖아요. 이 기도로 마감하시는 이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안다는 거예요. 이름은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름에 관해서 강론하면서 말씀드렸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병이라는 이름은 저를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제가 저를 알릴 만한 어떤 무엇이 있다면 이름밖에 없어요. 제 이름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저도 알게 되죠. 물론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으니까 아는 거죠. 사실 여러분 속속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깊이 이해한다. 깊이. 그래서 주님의 지금 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지의 골자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계속 이 연합과 관계된 얘기를 마지막까지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그것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신 그 결과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죠. 또 어떻게 변해요? 마귀의 자녀에서, 그죠? 마귀의 자녀에서, 거짓말의 아버지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의 신분이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죠.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마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마귀를 쫓아다니죠. 마귀가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군이라는 말이 있죠. 연합군. UN이 바로 연합이라는 말의 약자잖아요. 그 연합되는 거예요. 나라끼리 연합되면 UN이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하나님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제자들도 듣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하신 얘기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될 것이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주 안에,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예수가 알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도 알고 우리도 그 안에 있게 되므로 예수도 우리 안에서 연합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마지막 이 기도의 골자는 연합입니다.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개념은 절대자인 하나님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자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본질상 신이 아니에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된 존재. 그것조차도 엄청난 일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코로나 재앙과 또 계속 쏟아지는 우기로, 빗줄기로 말미암아 많이들 힘들고 속상해합니다. 일할 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우리 임경민 집사님 가정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님 안에 주신 믿음에 대한 소망을 자녀들도 품고 주님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앞뒤 좌우 보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가족에게 도우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아픈 마음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도우시며, 또한 이 땅에 남아있는 모친을 위하여 또 잘 공양하는 귀한 효도를 마지막까지 아쉬움 없이 잘 할 수 있는 그 가족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겐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를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로는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연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많은 비조차도 감당 못해서 쩔쩔매며, 또한 바람만 크게 불어도 사람들은 쩔쩔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도우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도와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315장 찬송하신 후에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지난 주일 임경민 집사님 부친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퇴근 시간들을 맞춰서 여러 교우들이 같이 가서 위로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직접 아직 뵙지 못하신 분들은 주일 만나면